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있었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 모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냥 잠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영혼은 피곤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잠들기 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들기 전에 드릴 수 있는 10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10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감사할 여유조차 없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놓치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낼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마신 물 한 모금, 드신 밥 한 숟가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직의 위기에 처했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던 것, 출근길에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은 식사, 퇴근길에 들었던 은혜로운 찬양,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3가지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10가지, 20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평 대신 감사가, 절망 대신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사셨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좋지 않은 생각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자백이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거친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한 말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만 했습니까? 혹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자기의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교만과 자만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은 없었습니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도 마음속에 죄된 생각 자체가 이미 죄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막연하게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직장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같은 죄를 짓고 매일 같은 기도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긍휼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크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죄에 계속 매여 있지 마시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다음 달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낮 동안 억눌렀던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우 가운데서도,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던져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수많은 전쟁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모든 걱정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걱정들에서 손을 떼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잠듭니다. 잠자는 동안 제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맡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제 염려를 아버지께서 대신 걱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평안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네 번째로 보호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방어가 약해질 때 마귀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악한 꿈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불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험에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은신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며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까? 밤의 공포도 낮의 위험도 전염병도 재앙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육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보호의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보혈로 자신과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잠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집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집 안을 돌아다니며 기도합니다. 각 방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에서 자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집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보호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잠들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지키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지며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우리의 밤을 거룩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5번째로 치유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육체적인 피로로 온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유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영적 치유,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 하나가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치유할 수 있으시고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간질하는 자도, 중풍병자도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치십니다. 죄 사함과 치유는 함께 옵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몸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제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제 어깨가 너무 결립니다. 이 통증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허리가 아픕니다. 만져 주옵소서. 제 머리가 아픕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적 질병만 생각하고 정신적, 감정적 상처는 간과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감정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도 치유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친구나 동료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제 안에 있는 우울함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달, 어느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간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직 치유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나 이웃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치유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친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제 육체의 모든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필요한 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옵소서. 우울함과 불안함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잠자는 동안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6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문제는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잠자리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품은 채 잠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여 더 큰 죄로 이끌어갑니다. 작은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원수 맺음이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횟수를 세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아십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배우자에게 무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삶이 너무 힘들었고 그 미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아닙니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낮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으셨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낮 동안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 교회에서의 예배, 성경 공부 시간 등을 통해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잠들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의 꿈과 다음날 아침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생각하며 잠든다면 밤새 불안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든다면 평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생명수를 공급받아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큐티 시간에 읽은 말씀,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하루 중에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오늘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잠언이나 시편 같은 곳에서 짧은 말씀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밤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닙니까? 또한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을 묵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었다면 단순히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내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도 이와 같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잠자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먹이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8번째로 미래를 맡기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회의, 다음 달에 내야 할 월세, 내년에 대학에 가야 할 자녀의 학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우리 손에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은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 다음 주의 약속, 다음 달의 계획, 내년의 목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염려되는 일들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으로 기도 제단에 놓아둡니다. 이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또한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지 재앙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제 미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다음 주의 계획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12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친구 관계는 좋습니까?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외로움으로 고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공경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 친구들, 이웃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의 직장 생활, 건강, 영적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내일도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위해 수고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들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둘째 딸 아무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각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머니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녀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감싸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년들로 자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아닙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만듭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물질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교인, 실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제 부모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 식구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평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0번째로 사명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언 2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복음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부족했던 점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은 더 나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는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부터 30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잠들기 전 사명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은 더 나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잠들기 전에 드릴 수 있는 10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크고 작은 축복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불평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평안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평안의 기도는 우리를 불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네 번째,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질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의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치유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루 동안 쌓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 피로를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며 예수님의 채찍 자국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관계의 짐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다음날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의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여덟 번째,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립니다. 미래를 맡기는 기도는 우리를 걱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아홉 번째,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열 번째, 사명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구하고 내일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명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성도님들, 이 10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각 주제마다 한두 문장씩만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기도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침실은 가장 은밀한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줄 아는 것이 곧 응답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10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 기도만큼은 꼭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평안의 기도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보호의 기도로 안전을 구하십시오. 치유의 기도로 회복을 받으십시오. 용서의 기도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말씀의 기도로 강건해지십시오. 미래를 맡기는 기도로 염려를 버리십시오.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명의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고 잠든 여러분은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